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월요일 날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요. 수요일 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가지고는 그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일주일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종려주일인 일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이틀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세 가지의 의도된 어떤 행위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만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소위 얘기해서 저주하셨던 것이 또 하나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이 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일련의 행위는 사실은 잘 기획된 의도된 행위예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건데요. 11장 1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인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셨다가요, 거기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는 안 하시고 그냥 모든 걸 둘러보고 그냥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딱히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음날 성전에서 행하실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는 미리 둘러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내쫓고 한 그것이 그냥 우발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그냥 내쫓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날 이미 그 상황을 쭉 보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행할지도 아마 생각하시고는 그리고는 돌아가셨다 그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획된 의도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가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행하시는 행위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마을에 메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배경으로 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맞았던 그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는 이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하시는 행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차려요. 여러분들도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즐거이 부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에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길에 다 깔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펫을 이렇게 까는 거죠. 왕이 가시는 길에.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가 또 이렇게 흔들고 길을 깔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야자수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어디서도 잘 보이는 그 잎사귀가 그런 나무가지거든요. 그래서 왕의 오심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런 행위,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왕으로 들어가신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들이 부른 찬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의 인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호산나라는 찬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호산나가 보통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호시안나 이렇게 돼요. 그거를 이제 음력한 건데요. 나가 제발이라는 뜻이고요. 호시아가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이고 기도예요. 근데 이런 간구와 기도가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걸 보통 호산나를 찬송의 표현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메시아 왕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간구가 찬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왕으로서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이요 이렇게 지금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할 때에도 알리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 오셨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이제 한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왕임을, 구원을 가져올 분임을, 왕임을 선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큰 기대에 사로잡히고 또 열광하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자에 오르실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었던 것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오해죠. 사실은 제자들의 오해이고 무리들의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자에 앉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대관된 선포된 자리는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대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선포된 참된 자리라는 사실을 다 이해하죠. 그렇게 배워서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의 유대 문헌을 아무리 살펴봐도 메시아와 고난, 메시아와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하는 생각이나 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따라갔지만 오해한 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충분히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부터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하시고 또 하십니다. 왜요? 언젠가는 깨달을 테니까. 저희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잖아요. 이번 주에 가는데 저희 집에서 차 못 타고 가, 어디가, 그 다음에 숙소가 어떻게 돼, 방 어떻게 나눠, 이거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지. 제가 한 10번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또 물어봐요. 야, 아빠가 10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또 물어보니?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숙소에 머물고 또 가보기도 했으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걸 왜 몰라? 10번을 얘기하는데 이걸 왜 몰라가 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보지도 않았고 뭔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겪지 않았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만 알고 믿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줘도 십자가를 상상을 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상상을 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들어가는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반복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알아들을 테니까. 십자가를 겪고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엉뚱하게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언젠가는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이 하나의 행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하나의 행위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성경 구절들이 배경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찾아서 오늘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배경들을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나 시편 118편이나 스가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로 오셔서 오히려 자신이 그 틀에서 밟히시고 으깨지시고 그 피에 옷이 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구약 성경에 사실은 다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알지 못한 채, 오해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욕망들을 가지고. 구원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펴봅니다. 그날 저녁 때. 그리고 다음 날 있을 행위를,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십니다. 돌아와서 주무시고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이파리가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봄철에 나무에서 꽃이 먼저 피나요? 아니면 이파리가 먼저 돋나요? 네, 나무들 마음이죠. 나무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꽃이 먼저 피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이파리가 나오죠. 근데 무화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화과라는 이름은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나무라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꽃이 안 보여서 그래요. 꽃이 왜 안 보이냐면 꽃이 열매 안으로 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열매고요. 열매가 곧 꽃인 거예요. 특별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에 먼저 꽃이 피잖아요. 먼저 꽃이 하얗게 여러분들 꽃이 피고 지금은 이제 색깔 있는 막 꽃들도 막 지금 주변에 피고 있는데 그렇게 나무에 꽃이 피듯이 무화과도 꽃이 펴요. 근데 꽃이 아니라 열매가 조그맣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잎사귀가 달리기 전입니다. 더군다나 무화과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잎사귀가 훨씬 늦게 달려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 것을 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늦게 이파리가 달리고 확 성장하면서 그 힘으로 그 이파리가 만들어내는 광합성하고 이렇게 양분을 모으는 힘으로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열매가 꽃처럼 달리는 거예요. 이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월절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이렇게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가 이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셔서 이파리가 가득 있다는 건 뭐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되니까 혹시 거기 열매가 있는가 해서 찾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파리만 가득할 뿐, 때 이른 이파리만 가득할 뿐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상태인 나무인 거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나무를 갑자기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인데 16절에 물건을 가지고 성전 경내를 가로지르는 자들을 금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의 기능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하여서 물건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시고 계세요. 성전이 이렇게 둘러가려면은 멀고 힘드니까 그냥 가로지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뜰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이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지름길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성전 뜰이 만민을 위하여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공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성전 뜰이 기도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기도 빼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분주해요. 내야 할 성전세 내고 공인받은 제물로 제물을 바치고 가면 그만인 겁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없고요. 욕망만이 넘쳐납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자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제의가 있고요. 무수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보이고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는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은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전에는 열매 하나가 없는 죽어버린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기에 마가복음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본래부터 하고자 했던 의도하셨던 말씀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24절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똑같이 다 믿어라.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100만 유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마음에 믿나이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가보십시다.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오해하게 사실은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100만 유로를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믿고요. 돈이 주는 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갖겠다고 하게 됩니다. 왜 안 좋냐고. 예수님은 네가 기도하면 너에게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너에게 반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힘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 힘, 그거를 이제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반하여 나의 말을 이루어내는 능력, 이런 걸 이제 힘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은 권력이 커질 때, 자기의 말빨이 먹힐 때 힘이 차오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은 권력이 약해질 때 자기의 말빨이 먹히지 않고 존재감을 잃고 자기의 말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름의 방식으로 힘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한 열망들이 가득한 곳이 당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성전이었어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힘이고 성공이니 권력이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좌절된 욕망들이 내지르는 원망과 비난과 정죄만이 가득한 채로 와서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요. 각자의 욕망을 따라.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꿈을 꾸고서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는 무참하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25절이 마지막이에요. 25절. 여기가 결론입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이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뜻밖에도. 기도할 때에 네 안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혐의가 있거든.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네 안에 있다면이에요.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기도할 때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용서해라. 그래야 너의 하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건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내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라며 권력과 힘을 약속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내 뜻대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감내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동원이 돼요. 우리는 기도를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말의 권력을 내가 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힘을 갖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의 권력을 내가 지고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힘을 가진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너를 불편하게 하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거스르고 나의 말을 거스르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이고 이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소용돌이를 아시고 들으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요, 다들. 근데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저 기도해야 하는 거 저 압니다. 까지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서서 기도할 때에 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뭐가 돼요? 너야말로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용서가 필요한 자고 여러분도 용서가 필요한 자고 누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것을 마주칠 때에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온전하게 세우시는 구원을 예수의 왕되심을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